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전도자는 인간은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너희가 세상의 질서를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너희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를 칭송하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이다.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사나울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그래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살던 당시는 왕정사회죠. 왕이 다스리는 사회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왕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권위와 그 권능을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자는 얼굴이 빛난다는 것, 굳은 표정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빛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여기서 특별히 명령을 지켜라. 앞에서도 말했죠. 서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도자가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사회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만 많이 하고 서원만 하고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너희가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자신이 신하들 중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지도해 보겠다고, 내가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하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왕의 명령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먼저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이것을 또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이 이렇게 배치가 될 때, 반대가 될 때 무조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또 따라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왕의 생각과 신하들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 땅의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따라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세상의 권력과 권위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권력을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질서나 그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력도 권위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할 때는 우리가 또 그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왕도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겠죠. 그러나 악한 일에, 그렇다고 해서 좀 왕이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왕이 싫어할 일에 함부로 동조하지 말아라.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막강하니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왕의 한마디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왕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왕의 명령에 거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나 개입하지 말라는, 혹시라도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질서를 잘 따르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5절에서 8절은 바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곁에는 그냥 왕만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누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잘못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책망하고 왕을, 또 왕들이 잘못하고 또 우상숭배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또 아주 무섭게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곁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지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주고 분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화해를 해야 되는지, 어떤 타협을 해야 되는지, 또 싸워야 되는지, 이거를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진짜 어떤 식민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 백성들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이라고 해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떤 지혜자라고 해서 미래를 다 아는 지혜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불행이 닥칠 수 있죠.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나죠. 그러나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여러분 농사를 하라고 열심히 농사를 장려했는데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또 이웃 나라들과 좋은 조약을 맺었는데 또 그들이 배신을 해서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왕이 잘 다스린다 그래서 그게 잘 다스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왕이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법을 세우고 아무리 제도를 세워도 거기에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할 것이냐? 아니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잘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다스려서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멸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세상의 질서에도 잘 순응하고 바람을 다스려서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바람을 막을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인간은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런 러시아의 전쟁이 이게 뭐 지금 이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왕들이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왕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불의한 방법으로 가고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인도하소서. 주님.